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서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인생 그의 수명이 있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전도서를 묵상해 보면 그가 일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사유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때로는 경험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전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타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전무후무한 존재로 세워놓았습니다. 특별히 지혜에 관한 한 솔로몬 앞에도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혜에 관한 한은 솔로몬을 넘어설 자가 없다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증언이 탁 꼭 바뀌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의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나라 외에 수많은 사신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자였던 솔로몬에게 일평생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악인과 의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첫 번째 꼽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북이 영화 이게 자기 손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살아있는 간증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또한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일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과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시고 선한 자에게는 또 악한 자에게는 그렇게 마땅한 대우를 하시는 분이신데 왜 세상은 이것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솔로몬이 일생 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지? 왜 여기서 이 간극, 이 딜레마는 왜 일어난 걸까? 이 모순은 왜 그런 걸까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다. 이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한 삶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경험이 모순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신데 세상은 선한 자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장수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혜자인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지혜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기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 말이야,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자가 자기의 삶 평생의 시간을 다 들였는데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았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도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의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말은요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주장한다는 게 그냥 뭔가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가 피지배자를 지도자를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그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악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통치할 때 아주 악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성읍 안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을 매장해주고 이 백성들이 그를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악한 자들의 악행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고난과 악행들을 손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악한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행했던 악행들도 곧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손쉽게. 그러면서 이것도 참 헛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악한 자들의 악행을 보면서 잊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솔로몬 지혜자에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선인이 쉽게 잊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행도 쉽게 잊혀지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악행이 변질되어서 칭찬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지혜자는 너무도 큰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도서 8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선한 사람들이 쉽게 잊혀져 버리고 악행들이 변질되어서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악을 저지른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다 그럴듯하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지혜자가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진실이 외면당하고 사실이 사실 아는 것에 대체되고 악행은 선행으로 둔갑되고 억압된 현실은 또 다른 억압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 과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 맞나? 라는 질문 앞에서 지혜자가 아주 평생을 골머리를 썩은 거죠. 왜 이렇게 모순된 현상이 자꾸 우리의 삶에 연출될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의 평생의 삶을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 이게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를 수천 년 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서 이런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답을 찾으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또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어 있을까? 그렇게 그 답을 찾고자 일생을 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과 의인들의 삶이 뒤바뀌는 일들이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종종 때로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삶의 마지막 자락에 이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일평생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공부했던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세상의 법칙들이나 흘러가는 어떤 규칙들을 잘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어쨌든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어떤 법칙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룰, 어떤 규칙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동일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의 법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에 어떤 룰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까 규칙이 없는 거예요. 즉,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며 시시때때로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한마디로 응축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를 원해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지죠.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이런 답을 원해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하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답을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어떠한 생각과 틀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지 일생 동안 봤는데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만의 룰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선명한 악행과 그들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항소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방식과 방법,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생각할 그 때와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시지?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의문을 품었으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렇게 8장을 자기가 일생 동안 연구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고 뭔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라고 이렇게 8장을 마무리 지어요. 근데 참 놀랍죠. 9장에 들어서면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9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인 솔로몬이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치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잊지 말자.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자. 이 어지러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색깔과 어떤 형태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에는 오차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일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당신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나 주님이 실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참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 때마다 우리 안에 치솟는 어떤 의문들, 반문들, 절망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랑은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단이 이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름다운 완성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하시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 시작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완성하고 나서야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자기 계획대로 세상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 품 안으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될 믿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매듭지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완성하고 나서야 당신이 뱉어낸 말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랑 달라 라기보단 같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생각이랑 너의 생각은 아예 다른 지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옛날에 유튜브에서 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진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도달한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나 하나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결론,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의 통치 안에 두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속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비가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는 땅의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 없는 씨앗에게 물을 주면 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씨앗 하나에 이 물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는 이 씨앗은 그 생명을 힘입어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는 이것이 사람에게 결국 양식이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근데 이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비 한 방울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겠니 니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이 짧지도 않습니다. 비가 내렸고 그 비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씨앗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것이 죽지 않고 잘 자라나 싹을 틔우며 계절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시간은요 결코 짧지 않죠.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람의 지혜로 다 내다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비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출발점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 한 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그 한 방울 속에 마지막에 양식을 피울 것까지 내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비 한 방울이 이런 일들을 낼 것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늘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자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로 세상 돌아가는 것과 사람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 안에서 세상을 보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편에 73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사베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인데요, 이 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악인의 성공과 그들의 장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불의와 불법의 일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미끄러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조차도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 땅을 보니까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늘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이 선한 자들을 후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느샌가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다스리시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아주 더 그럴듯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모순 덩어리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손안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 채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도 원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흠없으시고 거짓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로 겸손한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주님,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지식과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리하게 세상을 보고 통찰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앞날 하루조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시며 주님은 처음이자 끝이시고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모든 일들을 당신의 손안에 두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무엇이냐? 평안과 감사입니다. 내가 한계가 없는 게 아니죠. 나는 한계가 있죠. 내 지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알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과 감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야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자기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내시는 표현입니다. 아름답다. 이 무엇이냐? 내 계획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드러나죠? 창세기에도 드러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도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 결코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영혼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에 실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고통의 현실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도 있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움과 힘든 시대들이 있지만 그 시대에서일수록 겸손한 자들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찾기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라는 건요, 그냥 그분을 이렇게 대우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그분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중은요, 진짜로 그분을 믿는 게 존중입니다. 이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 손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진짜로 믿는 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믿는 것.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얼마 전에 한동안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거의 설교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적용하면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죠. 의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에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고 삶이 내 맘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손 밖에 있지는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덮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며 실망과 좌절감 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가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때로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고 오늘도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신뢰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청년과 그 학생들 이번에 만나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전에 일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방법은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또 준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